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 앞에서 쫓아내신 가나안에 나가는 정황에 대해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갈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수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가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시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그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그런 이제 고소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제 스데반의 긴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지루하고 좀 어렵게 이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이 문제를 다루는 아주 중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이단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이단이 아니고 유대인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이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이 율법을 거역하고 성전을 이제 모독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바른 신앙을 가졌고 누가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가졌는지 밝히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는 돈이나 물건을 손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이제 문제이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대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뭘 이렇게 자꾸 참 신앙이나 뭐 거짓된 신앙이나 뭐 따질 게 뭐가 있냐,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싸고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유대인을 향한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을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참된지 거짓된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반복해서 점검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는데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번지 점프를 하는데 그 줄이 다 낡았어요. 다 낡고 끊어지려고 하는데 그런 줄 모르고 이 번지 점프를 해서 큰 사고를 이제 당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충청도의 어느 쪽에서 이 번지 점프 하는데 이게 완전히 그 안전 점검도 안 하고 그랬다가 이제 끊어져 가지고 크게 이제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이 다루는 주제는
이제 성막에 대한 겁니다. 이 44절에서 이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예. 이 4절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장막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또 어떻게 이제 성전으로 짓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까지를 다룹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그 양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44절에 보면 이 성막을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십계명이 이 성막 안에 이제 들어 있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면서 이렇게 피로써 이제 언약을 이제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선언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는 신혼방과 이제 같은 겁니다.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중앙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 신부로서 신혼방에서 함께 이제 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면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거하는, 그걸 상징하는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진 가운데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이제 임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제일 많은 축복을 받은 이제 왕이 이제 솔로몬이죠. 그건 이제 성전을 이제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같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이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기만 하면 성막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있어서 계속 은혜와 축복이 그들 가운데 끊이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고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 많은 일들, 그런 거 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이 계속해서 임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성막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할 때 이제 가나안에 가지고 왔다가 이제 다윗 때까지 그 성막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자기는 이제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이렇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막은 장막 안에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런 의사를 이제 하나님께 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궤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는데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가는 곳마다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게 하셨고 다윗을 들에서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집과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성막은 그냥 이렇게 장막 안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서 건물을 하나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 너를 그 목동 상태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큰 축복, 영원한 축복의 약속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그냥 장막 안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이제 늙은 부모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뭐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드리고 챙겨드리고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나 또 헌금이나 또 헌신을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 챙겨드려야 되지 않나? 하나님 뭐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또 봉사를 해드리고 헌금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독이 된다는 거예요. 모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세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이렇게 장막에 이렇게 천막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성전, 이 왕궁 같은 그런 집 하나 지어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언제 너에게 집 지어 달라고 그랬냐? 목동인 들에서 양치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는 자가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 우리가 하나님 뭐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예배 한번 드려줘야 되지 않나? 좀 뭘 이렇게 봉사를 해드려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돈을 드리고 봉사를 해드리고 또 뭘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금강은 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땅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은 지극히 위대하고 높으시고 거룩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예배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진정한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뭘 하나님께 하나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시는 유일한 그리고 진정한 일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그분으로 만족을 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성전 지은 준비를 열심히 이렇게 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돌과 나무로 이제 지었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영구적인 것 같은데 뭐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이 46절에 보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야곱의 집을 위해서라고 되었습니다. 성전은 백성들을 유익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방은 하나님 안방이고 이 방은 건너방이고 이 방은 거실이고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안방에도 좀 계시고 거실에도 계시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야곱의 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이제 우상숭배에 빠져 살면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전이 크게 두 번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다른 한 번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파괴된 원인도 두 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 때문에 이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성전이 그들을 지켜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성전으로 다 들어갔어요. 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렇게 믿고 성전으로 다 들어갔다가 110만 명이 몰살을 당하는 비극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렇게 뭐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참 신앙을 떠난 상태에서 성전은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가장 위험한 곳, 멸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참 신앙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데 그러면서 뭐 성전을 의지하고 막 그럴 때 그 성전은 멸망의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보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을 한 겁니다. 더 이상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우상이지 우상. 성전을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없이 이제 종교 생활을 의지를 하면 우리도 이제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사역이 됐든지 봉사가 됐든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른 관계에 관심이 없고 그 어떤 내가 하는 종교 생활, 내가 하는 봉사나 어떤 사역이나 그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선할 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방금 전까지 성막에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를 말한 후에 하나님 입장에서 성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48절에서 그 50절까지를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내가 손으로 지은 이 건물에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사야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해서 이제 이걸 한번 강조를 하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겁니다.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이제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면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 땅을 발판을 삼아서 발을 올려놓고 계시는, 너무나도 광대하세요. 너무나도 크십니다. 너무나도 위대하세요. 너무나도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으신 집에 어떻게 사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실제로 사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성전을 더 대단하게 여기고 성전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에 계시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지은 건물에 계실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달라. 이런 강구를 그 성전 봉헌식 때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하나님보다도 성전을 더 우선적으로 더 크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크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하나님보다도 성전을 더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 성전을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하니까, 아니 성전을 모독하다니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서 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율례와 할례를 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자기들에게 넘쳐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었던 겁니다. 그들은 종교 의식과 전통과 습관과 형식에 하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우리에게 넘쳐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이런 일들, 또 이런 성전 건물 안에 하나님을 붙잡아 맬 수 있고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열심을 내고 또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안 했으면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진짜 이렇게 열심히 많고 남들보다 뭔가 이렇게 특별하고 그렇게 어떤 이렇게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한 그 열심과 자랑과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성전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성전 뜰 안에 안쪽에 뜰에 들어오면 죽는다. 그런 팻말까지 붙여놨고, 또 로마 군대가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을 두고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자 우상을 성전에 들여올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성전 문 앞에 다 엎드려서 우리를 죽이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라 하면서 목숨을 걸고선 그걸 막은 적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그들의 열심과 자부심을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열심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상숭배예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게 다른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이제 낼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열심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 참된 내용은 없이 이렇게 외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일들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잘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일들로 하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빠지면 좀 불안해요. 근데 주일을 지키고 또 내가 어떤 봉사나 어떤 해야 될 그런 걸 다 이렇게 다 빠짐없이 다 했을 때 어떤 진정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외적인 것을 이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상태로 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유대인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그의 보좌이시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높으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는 일로 제한시키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는 일로 제한시키고 조종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이렇게 통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되고 은혜를 주셔야만 되고, 그건 불신앙이고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한계 안에 가두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막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어떤 한계 안에 제한을 시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응답하시고 일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거기에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합당하게 예배하고 그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 합당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어떤 있어야 될 거, 우리의 중요한 우리의 인생이나 먹고 사는 문제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행해 주시도록, 응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자녀가 그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할 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합당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도록 행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중요한 것들, 인생들, 먹고 사는 문제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하나님답게 섬기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고 바른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는 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 나에게 제한시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막 그걸 막 집착하고 그건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건 우상숭배인가요? 그건 불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는 2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이걸 안 들어주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봉사와 섬김을 이제 의로 여기는 거예요. 공로로 여기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걸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수고에 제한을 시키는 거죠. 그건 참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그걸 이제 이렇게 딱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는 것에서 불평하고 그건 이게 참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답게 나에게 응답하시도록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크다.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뭘 좀 하고 좀 주님에서 선행을 하고 그걸로 막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스데반은 그의 긴 설교의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결론은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51절에서 그 5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스데반이 그 한 설교를 요약하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후손인 그 유대인 너희 유대인들은 그 의인을 잡았고 그 의인을 죽인 살인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박해하고 죽였는데 그 조상들의 후손인 너희는 그 의인을 죽였고 의인을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너희 유대인들은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소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역으로 너희들이 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신 말이고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이 곧은 겁니다. 이 목이 곧다는 게 어떤 겁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지 않을 때 막 그 부모가 이제 막 그 이렇게 머리를 막 억지로 해서 인사하도록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건 괜찮아요. 뭐 그전 애가 하지 뭐 인사하는 걸 몰라서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 이 부모가 야단을 치면 끝까지 때를 쓰고 대어들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됐던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 목이 곧은 것이죠. 어른들 중에서도 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뭐 일주일, 한 달 계속해서 사과를 끝까지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목에 이제 기부스를 이제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51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집과 욕심과 교만과 불신앙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한 번씩 들어요. 뭐 자기보다 힘이 있고 이제 또 이렇게 자기보다 강하기 때문에 한 번씩 듣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겁니다. 이 목이 곧은 사람은 불행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는 이 들나귀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맞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는 물리적인 제재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또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미워하지 말라 하면 미워하지 말고, 절제하라고 하면 절제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이 자녀에게 스마트폰 그만해라, 3번, 4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끔찍도 하지 않을 때 부모 속이 이제 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면 3번, 4번 정도가 아니라 20번, 그 이상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데도 우리가 안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몇 번씩 말을 하는데도 자녀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막 등을 세게 때리죠. 너무 크면 못 때려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부모보다 더 키가 크고 이제 힘이 세지 못 때리면 그때는 이제.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가서 막 등을 이제 세게 이제 때리죠. 근데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말로 하지 왜 때리냐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셔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려요. 우리 때립니다. 그때 우리 바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말씀으로 하시지 왜 어려움을 주냐고 바로 불평을 합니다. 아, 말을 하면 들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고 원망을 하죠. 우리 안에 얼마나 세고 강한 들나귀 기질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그런 걸 이제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 안에 얼마나 고집이 센 이 들나귀 기질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 고집이 센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한두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고집이 센,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렇게 거기에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맞아야 조금씩 이제 바뀝니다. 말로 해서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두 부분에 있어서는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맞으면 조금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 바뀝니다. 부모 입장에서 꼭 맞아야 말을 듣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안타깝죠. 자녀가 이제 둘, 셋 있으면 그런 자녀가 있고 얘는 꼭 맞아야 말을 들어요. 다른 애는 매만 들어도 아,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얘는 막 끝까지 고집 부리고 막 이래서 꼭 맞아야 이제 말을 듣는 자녀가 있을 때 너무 안타깝죠. 아, 쟤는 왜 이럴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꼭 맞아야, 꼭 어려움이 있고, 꼭 고난이 있어야, 그래 이제 순종을 이제 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은 말로 안 돼요. 꼭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 이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맞았을 때, 다시 맞기 전에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말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고선 이제 뭔가 깨닫게 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한두 번 맞고 나서 다 결심을 하고 다 해결을 하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맞고선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목이 곧으면 부러지기가 쉽고 부러져 버리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자는 가장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 이렇게 특히 교만한 사람은 풍성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뭐 돈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일도 잘 되고 뭐 똑똑하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교만한 사람은 또 이 풍성함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 곧은 사람은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불행하고 이 풍성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이 안 곧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다 있어요. 다 있고 또 막 이렇게 완강한 부분도 있고 들락이 기질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좀 빨리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면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꼭 어려움이 당하고 맞아야 고난을 당해야 이제 조금 변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잘못됐습니다. 바로 이제 인정하고 바로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이 곧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좀 지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는데, 이 몸의 할례는 그 눈에 바로 띄지만 이 마음과 귀의 할례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떤 겁니까?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또 순종적인 마음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마음이 이렇게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 귀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마칠 때쯤에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막 악을 씁니다. 그들은 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외적으로 보면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키고 성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않는 목이 곧은 불신자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열심히 많을 수가 없어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 같죠. 근데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목이 곧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 교회 생활 같은 외적인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이 굳은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외적으로 보면 틀림없으세요. 틀림없는 신자이고 믿음도 너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목이 곧은가 아니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진짜 신앙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리는지 순종하는지,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지 깨닫지 못하는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는지 아니면 순종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귀가 뚫려 있는지,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는 틀림없이 이렇게 신자인 게 분명할 수 있어요. 주일날 좀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오고 또 여러 가지 다 이제 하고, 근데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이렇게 거스리느냐 아니면 성령에 순종을 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느냐,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있느냐, 마음이 다뤄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목을 곧게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있어요. 내 생각과 달라도 싫어도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맞고 어려움이 있어야 그때 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확장 열고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축복들, 은혜들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